욥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5장은 구약 성경 775쪽가량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과 다시 만나며 축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적인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 심령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여기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히 하나님께 달려들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감히 하나님께 달려들다니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한 말인데 이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것을 우리는 15장을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 42장 맨 끝에 가서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하나님께 대하는 말은 옳지 않았다. 이 말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돌아와서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말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게 좀 미묘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지 옳다고 말해야 되는지 되게 미묘해요.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도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도박과 게임의 차이를 아시나요? 도박과 게임. 또 투자와 투기의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나요? 중독과 몰입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 형식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뭐 게임과 도박 한번 볼까요? 게임은 어떤 것은 게임이고 어떤 것은 도박이냐? 둘 다 오락과 즐거움과 오락을 위한 활동인데 게임은 큰 재정적인 위험이 없이 돈의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규칙과 목표를 가진 놀이로서 재미와 여가를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뭐 비디오 게임, 뭐 보드 게임, 카드 게임, 뭐 컴퓨터 게임, 스포츠 경기 전부 다 이 게임에 속하는 거죠. 반면에 도박은 똑같이 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목표가 돈이나 어떤 기타 귀중품, 땅 문서를 재산 잡힌다든지 이런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확률에 의존해서 하는 경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위험 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항상 돈을 잃고 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카지노 게임, 경마 이런 것들이 도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박과 게임은 분명한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기당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내기당구. 우리 제가 전도 한번 열심히 이 축구 전도할 때 보면은 음성골 3통이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노인정이 모여서 점씩 그 고스톱을 치십니다. 그거는 뭐 내기인가요? 도박인가요? 아니 게임인가요? 도박인가요? 점씩은 게임이겠죠. 크지 않으니까. 점백인데 죄송해요. 제가 뭐 고도리를 굉장히 잘 치는 것처럼 점 배구인데 광박에 죄송합니다. 흔들고 독박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돈이 한 10만 원대로 올라왔다.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라 이 금전적인 손실까지 있는 정도로 가버리면 이게 게임일까요? 도박일까요? 예, 문제가 심각하죠. 내기당구 1,000원씩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게임이 되겠죠. 그런데 역시 내기 골프 치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아직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골프가 아무리 대중화됐다고 해도 수준이 좀 있잖아요. 그럼 내기 골프 그냥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 큰 돈을 걸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놀고 똑같이 골프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내기와 놀이고 어떤 것은 도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평가의 기준이 애매하겠죠. 도박과 게임도 그렇습니다. 투자냐 투기냐 이것도 비슷해요. 똑같이 자기의 자산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투자가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투기라고 합니다. 어떤 게 투기일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큰 돈을 노리고 단시간에 어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투기가 되겠죠.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종목이나 어떤 곳에 자산을 넣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겠죠. 이것도 아마 미미한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이냐 몰입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축구 중독자 중독인지 몰입인지. 몰입이나 중독은 똑같이 신체에 도파민, 이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는 자극하는 그런 이제 활동인데 몰입은 적극적인 것이죠. 긍정적인 활동이죠. 몰입할 때도 몰입감을 느낄 때 우리 도파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의 의식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 상태에 완전히 빠져서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나쁜 의미의 중독은 그렇지 않죠. 똑같이 도파민이 생산되는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내가 뭔가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폭발적인 도파민을 얻고 싶다. 이건 다 중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다 비슷비슷하게 어떤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판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욥기가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신성모독이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멱살을 잡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그 마음의 토로를 하는 것이냐. 곧 다시 정리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직한 행동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 엘리바스는 욥의 그 행동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15장 몇 절에 나오나요? 15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내 허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라고 당당히 나갔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야, 사람이 죄가 왜 없겠냐, 하나님이 들추시면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하고 미리부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리부터 이 부분에 명확한 죄는 없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양심에 비춰봤을 때 왜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한번 털어서 이렇게 비춰본다면 어찌 주님이 책망할 일이 없겠느냐라고 미리 엎드리는 모습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 욥기를 통해 놀라고 있는데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정말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엘리바스도 소발도 빌닷도 내 허물을 들춰내지 못할 겁니다.
오직 나의 허물을 들춰내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에게 어떤 허물 때문에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 강건하면 80, 이렇게 짧은 인생에 만약에 나에게 범죄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설령 욥이 가정이에요. 자기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정합니다. 가정. 만약에 하물며 만약에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했을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왜 내 그 허물을 보자기에 싸서 왜 그것을 감추어두지 못하십니까? 왜 그것을 보자기에 싸매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욥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욥이 뭘 하나요? 무슨 말 합니까? 부정한 데서,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치 연못에서, 아주 진흙인 연못에서 어떻게 연꽃이 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마치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마음이 만약에 근원이라고 말했던 다른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붙여본다면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욥의 고백이었고 설령이라는 가정이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엘리바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서 15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속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하물며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늘이 어떤 사람을 보기에 부정할 것인데 너라고 다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막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죄에 대한 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무 빨리 건너가다 보니까 신앙 성장의 어떤 지점에 딱 가면 누구나 다 어디에 부딪혀 신앙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 하니 바로 엘리바스가 한 이 고백에서 신앙이 멈춰버려요. 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라고 딱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서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어이쿠 걸핏하고 나의 믿음 가운데서 나의 양심 가운데 나를 죄 있다고 말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엘리바스가 이 고백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노라 하지만 사실 조금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조금만 어떤 신뢰를 해치는 장면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급속도로 어디로 돌아가 버리는가 하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라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지점에서 나의 신앙의 성숙도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추구도 멈춰버리고 그리고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 생각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이제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너무도 신뢰했던 말씀을, 은혜를 받았던 인물들이 하나씩 둘씩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의 절망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이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리고 욥은 정확하게 그것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 사실 앞에 있을 때 인생이 다 그렇구나 하고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신약에도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 가운데 이런 말도 있고, 사람에게서 난 자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기 행실을 선택하기 전부터도, 태어날 때부터 죄에 있도록 태어났다고 시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아니요. 친구 엘리바스의 고백이고, 이 엘리바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깜짝 놀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수년 동안 반복되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을 이제 한국 교회가 워낙 성장하고 또 교회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시에 교회의 부패상도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릴 때, 우리가 순전할 때는 정말 서로 믿노라 하면서 나아갔는데, 한창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믿는 도끼에도 발등 지켜보고 하니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뭐냐? 미타가 발등 지키느니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믿었다가 내가 정말 큰 낭망을 하느니 믿지 않고 이건 사랑의 대상일 뿐이구나 하고 오히려 마음을 뒤로 물리친 후에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이라도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잘 써가야지, 이렇게 신앙의 결론을 내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고백인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엘리바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혼자 나무 뿌리 잡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를 뽑고 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또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실 자체를 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람을 향한 너무 빠른 판단, 너무 신속한 평가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엘리바스 이 고백의 뿌리가 있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마치 성경적인 언어 같은데, 시편의 다른 말씀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단전 밑에,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딱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성숙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신앙적인 성숙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가 행할 바를 할 뿐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틀린 말이라고 하고 욥의 하나님께 대한 말을 옳다고 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깨끗한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심령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 욥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 자세가 우리 한 사람이 스스로 올바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는 길이 우리 주님 앞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이제 더 강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야, 욥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나의 허물을 찾아낼 수 있거들랑 찾아내 보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나오니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야, 전에는 너의 행실 가운데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입이 너를 정죄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15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자기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뭐냐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엘리바스가 욥에 똑같은 말로 반박합니다. 야, 네가 아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뭐냐? 또 네가 지금 깨달은 것 중에 우리의 신앙의 지혜로운 선배들이 모르는 게 뭐냐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또 욥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엘리바스의 특징이죠. 나는 은밀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는 듣지 못하느냐 하고 욥을 다시 꾸짖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이 고통 가운데 너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느냐? 막 또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너 우리 선배들의 지혜로부터 왜 배우지 않느냐? 라고 또 막 공격을 합니다. 욥을 향해 분노를 터뜨려요. 너 말이야, 전능자 하나님 앞에 네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게 네가 죽을 죄가 아니고 뭐냐라고 막 욥을 닦아 세웁니다. 제가 욥과 세 친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디 편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영락없이 엘리바스에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현주소가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꺾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야,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사람 보면은 실망하고 낭망해. 이게 우리의 습관이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사건들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런 행실을 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야,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뭐 사람 보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것 틀렸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 말을 해놓고서 나도 그 말이 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바로 거기에 뿌리가 내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지체를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욥의 삶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우리에게 야, 그거는 엘리바스가 가는 길이야.
그건 소발이 가는 길이야. 그럼 빌닷이 제시하는 길이야. 욥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번 놀라는 거죠.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그리고 엘리바스가 틀렸다는 것 자체, 이 말에 또 놀랍고, 결국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바스는 틀렸고 욥이 옳았다고 하는 말에 더욱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결국은 욥을 신성모독자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죠? 신성모독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야,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건 따놓은 당상이고 아예 제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제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까워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욥은 사람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이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는 너무도 당당하게 이와 같은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요. 너무 놀랍고 또 놀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죄라는 것 때 내 신앙의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의 신앙적인 추구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많은 경험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죄에 갇혀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성도의 삶을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이 생각에 붙잡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좀 불안한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 많은 평가 판단을 내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투자냐 투기냐, 게임이냐 도박이냐, 중독이냐 몰입이냐, 굉장히 미묘한 상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미묘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할 일입니다. 그리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 믿음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것이 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성장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그저 발목을 붙들고 다 그렇지, 사람은 다 그렇지, 누구나 다 그렇지, 거기서 거기지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을 탁 뿌리를 내리는 순간 믿음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추구가 멈추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 속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될 자리, 우리의 신앙이 창념해야 될 그 자리가 훌쩍 뛰어서 예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기를 계속 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추구,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연단됨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의 경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추구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는 이 믿음의 시작과 출발을 우리 마음에 든든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의 신념에 뿌리를 두는 신앙이 아니라 욥의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신앙에 뿌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라합은 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네.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신약에서 복을 입는 것을 보게 되고 당연히 신약의 사도들도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표대고 우리 믿음의 디딤돌이지 여인의 후손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 현실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중간 고백을 하기를 주님 내가 욥을 닮아 욥을 통과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욥을 본받아서 욥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걷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 거룩한 나의 삶의 추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를 영광스러운지를 마지막 날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사람을 다시금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추구를 조금도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